이 말씀에서 하늘의 소망을 갖고 어려운 세상을 잘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보면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왜 아시아냐? 출발 시점이 아시아입니다. 저 유럽에도 큰 교회들이 많이 있지만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라고 하는 것은 알파와 오메가이신 하나님께서 아시아에서 시작된 복음 역사는 아시아에서 마친다고 하는 그런 뜻과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3장 중에 7 교회가 나오는데 그 중에 마지막 7번째 나오는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이 라오디게아라고 하는 지방 뜻은 의인, 정의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 이 교회는 칭찬이라고 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칭찬은 하나도 없고 대신 일반 교회 책망보다도 무서운 책망을 하고, 또 다른 교회는 두들기에 맞지 않았는데, 징계를 받지 않았는데 이 교회는 징계까지 당합니다. 그러면 7 교회 중에 제일 문제가 많은 교회인 것만은 틀림이 없습니다. 이 라오디게아라고 하는 이 지역의 특성은 상업도시요 공업도시입니다. 제일 가는 금융도시가 라오디게아입니다. 그리고 양모 가공과 향료 있죠? 의료공업이 아주 발달하기 때문에 이 지역은 부자도시요 경제적으로 굉장히 풍부하기 때문에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이 지역의 영향을 많이 받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에 나타나신 주님의 모양은 형편없는 교회로 말씀하십니다. 아주 신앙 상태가 엉망입니다. 오늘 여러분, 그래서 오늘 제목이 주님 재림하실 때, 주님 오실 때 부끄러운 자가 되지 말자. 여러분 반드시 주님은 말씀하신 대로 오시게 됩니다. 오시는 주님 앞에 여러분 부끄러움을 당하는 성도가 되지 말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교회를 향하여 너 행위를 내가 안다. 내 행위를 내가 아노니, 이 교회 신앙을 점검해 볼 때에 열심도 없고 믿음도 없고, 자기 잘못을 깨닫지도 못하고 회개할 줄도 모릅니다. 다만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명분만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3장 1절에 4대 교회와 같이 살았다라고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었다라고 했습니다. 살았다고 하는, 활동하고 있습니다. 움직이고. 그런데 죽었다. 산 송장이, 움직이는 송장이 4대 교회라고 예수님은 꼭 집어서 책망했습니다. 오늘 여기 라오디게아 교회도 아주 형편없습니다. 여러분 풍요로운 도에지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니까 육체적으로는 별 어려움을 당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16절에 보면 차지도 아니하고 더럽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해버리겠다 그랬습니다. 자, 물은 뜨거울 때에 뜨거운 그 묘미가 있습니다. 아주 찰 때에 그 그 맛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물이 뜨뜻미지근하면은요, 물의 성분체 맛이
나지 않습니다. 때로는 역겨울 때도 있고 비가 상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찬맛을 내는 물이 되든지 아주 뜨거운 그런 열심을 내든지 뜨뜻미지근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름만 가지고 있는 성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은 절대 이런 성도가 되지 말기를 축원합니다. 뜨거운 신앙을 가진 장로님을 만나든지 권사님, 집사님을 만나든지 뜨거운 신앙을 만나면 나도 뜨거워집니다. 나도 열이 나고 뜨거워지고 감동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평론하고 신앙이 미직직한 이런 직분자들을 만나면 바로 이것도 전염이 됩니다. 여러분요, 병만 전염이 되는 것이 아니라 신앙도 시험도 전염이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정말로 주님 오실 때 부끄러움이 없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꼭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이 17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너를 보니까 나는 부자라고 했어요. 이 교회 성도들이 나는 부자다. 세상에서 아쉬울 것이 없다. 세상 살아가는데 염려, 근심, 걱정이 없다면 남 부러울 것이 없이 살아가고 있어. 신앙에 병든 줄은 모르고 신앙에 퇴보된 줄은 모르고 아기자기 자기 집안 단속 아름답게 꾸미고 화려하게 만들어 놓고 안방에 가나 거실에 가나 육적으로 보면 정말로 풍요로운 것이 보입니다. 이렇게 놓고 세상 끝 즐기는 사람들은요, 주님 오신다라고 하면 싫어합니다. 그 듣기조차도 싫어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주님 빨리 올까 봐 염려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이 비록 넉넉지 못해도 오실 주님을 기다리다가 그 주님을 맞이하는 그런 성도가 된다면은 잠깐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누리다가 삶이 끝나면 환난에 빠진다면은 그것같이 불행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여러분, 우리는 넉넉지 못해도 주님을 기다리는 그 마음 변치 말기를 바랍니다. 세상 살면서 호의호식하면서 권세 부리는 것보다도 세상에 떵떵대며 사는 그런 사람들보다도 우리는 오직 주님 마음에 합당한 자가 되고 주님 뜻대로 살기를 소원하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부귀영화를 누리다가 무서운 주님의 책망을 받는 자라면은 그 사람은 얼마나 불행한지 모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살아가는 삶이 바쁩니다. 힘이 듭니다. 우리는 염눈질할 겨를도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모시기를 학수고대하는 여러분, 항상 주님 모시고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보고 너는 공고한 것이 많다. 첫째 공고하다. 영적 상태가 아주 비어있다. 알찬 교회가 아니라, 알찬 성도가 아니라, 이름만 기독교인이라는 명칭만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주님이 볼 때 너무 내가 너를 볼 때 비참하다 이 말이야. 비참하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너를 보니까 가련하다. 가련하다는 건 뭡니까? 불쌍하다. 너 자신을 모르고 있어. 너가 얼마나 불쌍한 자가 되어 있는지 모르고 있다. 그리고 너는 부자라 그랬지 내가 보니 너는 가난한 자라. 육은 아무리 부유하다 그래도
영적으로는 전혀 말씀 준비가 안 돼 있는 상태, 아주 빈약한 사람. 오늘 우리 동행교회는 이런 성도가 없기를 바랍니다. 비록 고달프게 살지만은 나의 마음과 내가 가야 될 목적지는 확실히 정해놓고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만주에 선교할 때요, 여러분, 중국 사람들이 아무리 떠들고 뭘 먹고 다니도 나는 너희 민족이 아니야. 나는 너희 민족이 아니고, 내가 비록 너희 땅에 와서 있지만은 너희 하는 그것을 내가 전혀 나는 부러워하지 않아요. 여러분, 중국 사람 잘 사는 사람 한국 사람보다 더 잘 삽니다. 내가 선교지에 복음 역사를 마치면 나는 반드시 가야 할 고국이 있다. 여러분, 객지 나가 사는 사람이 고향 생각하듯이요, 외국에 나가서 좀 어려우면요 참 고국을 사랑합니다. 애국자가 됩니다. 나는 언젠가는 한국에 돌아가야 된다. 이렇게 막연하게 그런 기대가 아니라 나는 20일만 있으면 한국 가야 돼. 20일 동안에 꾸준히 복음 전하고 밤 12시 넘도록 2시가 되도록 복음 전하지만 나는 고국에 내 교회가 있어, 내 나라가 있어, 내 가족이 있어. 반갑게 맞이할 그 시간이 있을 것이다. 중국의 공안에 쫓겨도 너희가 나를 쫓아와서 잡으려고 하지만은 나는 하나님의 사자야. 너희가 나를 잡을 수가 없을 거야. 항상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과 함께 의논하며 갈 때는요 마음이 든든해지거든요. 참 그 마음이 주님이 주시는 평안한 마음인 줄 압니다. 근데 이 라오디게 교회가 너무 가난해, 너무 궁핍해, 너무 가련해. 그런데 여기 보니까 내가 너를 보니까 눈이 멀었어. 눈이 멀었어. 이 눈이 멀었다 이 말 자체가 연막을 치다 이런 이 말인데 영적으로 앞을 보지 못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 정말로 우리는 영적으로 세상을 내다보고 영적으로 시대 돌아가는 걸 꼭 보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구의 대재앙이라는 신문을 보셨습니까? 지구의 대재앙, 22일자 8월 23일인가요? 일면에 지구의 대재앙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지구가 사람들에게 뜨거운 복수를 하고 있다. 제가 너무 뜨끔해서 그 기사를 쭉 읽어봤습니다. 가뭄, 홍수, 폭염, 한파, 지진, 폭설, 산불, 대재앙이 온 지구를 휩쓸고 있답니다. 이렇게 가면 이 세상은 금년보다 내년에 더 재앙이 소용돌이 칠 겁니다. 그래서 지구의 뜨거운 복수라고 돼. 남미는 대홍수가 지고 있어요 지금요. 이것들을 보면서 우리는 주님께 더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미국은 1200년 만에, 신문에 그려놨어요. 1200년 만에 가뭄이라. 1200년 만에 최악의 가뭄. 유럽도 마찬가지라고요. 여러분, 1년 전만 해도 폭설이 내리고 홍수가 지던데 갑자기 비가 내리지 아니하기 때문에 대재앙이 내리고, 독일과 벨기에는요 지금 100년 만에 이런 한파가 와서 라인강에 배를 못 띄운답니다. 운송을 할 수 없답니다. 그래서 온 과학자들이 비상이 걸렸어요. 앞으로 2, 3년 안에 지구는 큰
이변이 일어날 것 같다고 말이죠. 어떻게 해야 이게 지구가 화난 것을 달래겠느냐 이 말이에요. 제가 그 신문을 안 버리고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도 와가지고 이걸 쭉 읽어보았습니다. 독일, 벨기에에서 홍수 때문에 200명 이상이 사망했다. 아프리카, 에티오피아, 케냐, 소말리아 심한 한재가 와가지고요, 짐승이 떼죽음을 했더라고요. 짐승이 떼죽음을 했어요. 중국도 얼마나 폭염과 가뭄이 극심한지 세계가 다 야단났습니다. 그래도 우리나라는 그래도 우리도 홍수 졌습니다. 수해민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도 우리 민족은 이만큼이라도 된 것은 기도하는 민족이 우리 민족이요, 사명국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지 않았나. 난리가 났어요. 고깃대가 다 죽었어요. 지금 바다의 어부들이 탄식한다고 이사야 19장 주 강림시의 사회 형편이, 농업은 농사짓는 농업은 농업대로, 바다에 생활하는 어부는 어부대로, 생필품을 만드는 공업계는 공업계대로 다 탄식한다고 그랬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 걱정이 되겠지만은 소망이 있으니까, 여러분 소망이 있으면 삽니다. 요사이 저는 몇 년 동안 남대문 시장 그쪽을 안 가봤습니다만은 한 10년 전만 해도 제가 남대문 시장 자주 나갔습니다. 보면 타이어를 아루뚜리에다 두르고 돈화물 앞에 놓고 밀고 다니면서 왜 기독교인만 그렇게 찬송 부르고 다닙니까? 그 사람들은 분명히 영은 죽은 사람이 아니라고 봅니다. 여러분, 영이 죽어놓으면요, 우울증이 오기 시작하고요, 우울증이 오기 시작하면요, 자기 생명을 자기가 끊어버립니다. 영이 죽은 상태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우리는 머지않아서 주님 맞아야 되기 때문에 어렵지만은 이길 힘을 주시고, 힘들지만은 도울 분이 내 옆에 계시다는 것을 꼭 믿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라오디게아 교회와 같은 교회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와 같은 이런 책망과 징계가 없기를 바랍니다. 7교회 중에 징계한다는 교회가 이 교회밖에 없습니다. 다른 교회는 책망한다 할 때요, 카타라고 하는 권면 정도 책망이, 너 이러면 되겠어? 이게 아니야, 이런 책망입니다. 그런데 라오디게아로 엘렌콕은요, 아주 이거는 현기증이 날 정도로 무서운 책망입니다. 그래도 징계를 내립니다. 그러면 주님 오실 때가 되면 이런 교회가 있다는 거지요, 이런 성도가 있다는 거지요. 우리는 이 말씀을 보고 이런 교회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이 권면합니다. 이 교회에 권면이 들어옵니다. 급히 서둘러 준비하라고 부탁합니다. 내가 와야 되니까, 내가 너를 버리게 되겠냐 이거예요. 준비하라고 부탁하십니다. 급히 서둘러서 주님이 부탁하는 말씀은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연단한 금을 사라 그랬습니다. 이게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 그랬습니다. 말씀의 연단, 삶의 연단, 말씀 때문에 오는 환경의 연단, 이 연단에서 얻어진 소득은 금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멀리서 오는 그것도 연단입니다. 말씀을 갖기 위해서, 얻기 위해서, 말씀의 양식을 먹기 위해서 오는, 멀리서 발걸음을 옮기는 이것도 연단 중에 하나입니다. 잘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고난의 풀물을 지나지 아니하면 조그마한 시험도 이기지 못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큰 일을 한 사람들 전부가 다 고난의 풀물을 다 통과했습니다. 저 어려운 길, 그 가시밭길, 험산줄령도 다 통과합니다. 통과한 자가 단단한 자가 됩니다. 단단한 자가 되면 어떤 것이라도 헤쳐나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믿음의 부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부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 것 아쉬운 거 많습니다. 갖고 싶은 거 많습니다. 쟁취하고 싶은 거 많습니다. 그래도 못하고 있지만은 내 속에 말씀의 풍성함을 주시고 나와 주님과 속삭이고 나와 주님과 함께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여러분들, 잠시 잠깐 오면 세상의 부귀영화가 다 추풍낙엽같이 떨어질 때에 우리는 그때 주님과 함께 미소를 짓는 날이 오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부귀영화를, 솔로몬만큼 부귀영화를 누린 자가 옛날에도 없었고 지금도 없습니다. 솔로몬이 얼마나 부귀영화를 누렸습니까? 근데 그가 말년에는 헛되고 또 헛되다고 그랬습니다. 세상 것은 잠깐 피었다가 꽃과 같이 아름다운 꽃이 피면 다 이뻐 보이고 좋아 보이고 아름답게 보이지만 시들어 떨어지고 나면 그 흔적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세상은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정말로 내 시련과 연단과 어려움 속에서 잘 이겨나가시면서 주님이 주시는 말씀의 소유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흰옷을 입으라 그랬습니다. 색동옷이 아니라 흰옷이라 그랬습니다. 이것은 깨끗한 예복입니다. 주님 맞이할 예복입니다. 계시록 19장 8절에 보면 희고 깨끗한 세마포가 신부를 위해서 예비된 것이 있다 그랬습니다. 주님 맞이할 깨끗하고 정결한 세마포 예복을 사서 입으라. 또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라 그랬습니다. 눈병에 걸리면 말씀 못 봅니다. 세상 것 못 봅니다. 이 눈병은 우리가 영적으로 봐야 됩니다. 아무리 세상에 시력이 좋고 총명한 자라도 영적에 눈병이 걸렸다면 하나님과의 관계로 맺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십시오. 금을 산다? 금방에서 사는 금이 아닙니다. 또 옷을 사 입는다? 옷가게에서, 백화점에 아주 유명한 메이커장에서 이것도 살 수가 없습니다. 안약, 약국에도 살 수 없습니다. 왜 이것을 사서 바르고 입고 가지라고 했을까요? 백화점에서도 살 수 없는 것, 금방에서도 살 수 없는 것, 약국에서도 살 수 없는 것, 다만 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집에 있는 진리의 말씀의 치료약이 제일입니다. 눈이 반짝 열릴 때에 침침했던 눈이 말씀의 눈으로 바꿔지기를 바랍니다. 내 주님 맞이할 의의 겉옷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의복이 두 가지라 그랬죠. 예수를 믿을 때 나에게 구원의 옷이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면 구원의 옷을 어떻게 입습니까? 이거는 내가 입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걸쳐 입혀줍니다. 내가 예수 믿을 때 이 옷이 입혀집니다. 그런데 주님 맞이할 때는 의의 겉옷이 있어야 됩니다. 의의 겉옷은 또 역시 말씀으로 지어진 의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여러분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세상이지만은 주님이 아끼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은 나를 몰라라 해도 주님은 나를 잊지 아니하시고 나를 기억하시고 우리 때문에 주님 찾아오시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 뭐라 그랬습니까?
이기는 자 그랬습니다. 여러분요, 계시록의 핵심 포인트는 이기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모든 편지는 믿음이 중심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7 교회에 보낸 편지 내용은 제발 이겨달라는 거예요. 이기는 것은 상대가 있습니다. 믿음은 상대 없어요. 내가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기라고 하는 것은 상대가 있습니다. 내 싸움의 상대는 여러분 대학생이 초등학생과 싸움 안 붙입니다. 타이틀을 매치하는 사람은 몸무게, 실력, 대등한 사람끼리 붙습니다. 오늘 우리가 싸움에 이기려고 하는 이 이김을 주께서 주시는 것은 제일 첫째 미혹을 이겨야 됩니다. 미혹은 여러 가지 조건으로 우리를 넘어뜨리게 합니다. 주님 맞이하려고 하는 여러분, 그래서 내 자신을 항상 조심하시고, 여러분요, 아내와 남편이 제일 가까운 사이입니다. 제일 가까운 사이이기 때문에 나이가 많아도 그저 말을 놓고 말할 때가 많습니다. 말을 놓고 말할 때 실수가 있습니다. 절대 제일 가까워요. 평생 가도 항상 제일 많이 만나는 사람들이 자기 식구 아닙니까? 아내요, 남편이 아닙니까? 그 말 실수는 조그만한 것이라도 상처가 되는 것은 삼가 조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문 밖에서 두드린다 그랬습니다. 언제 내가 주님이 내 문 밖에서 두드리냐? 대문 밖에 두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의 문을 두드립니다. 놓고 합니다. 아무것이야, 너 그래가지고 안 돼. 마음 문 열어라. 말씀으로 내 마음 문을 열어달라고 두들깁니다. 그때 열어야 됩니다. 열어야 됩니다. 여러분, 내 마음 문을 닫아놓고 있으면 주님 들어오지 않습니다. 나는 그대로 강팍해집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2장 35절에서 쭉 보면요, 주인이 잔치집에 갔다가 돌아올 때에 문을 두드릴 때 열어주려고 기다리고 있으라 그랬거든요. 근데 딱 이렇게 열어달라고 두드리는 게 아니라 딱 한 분입니다. 긴장을 풀지 않고 문 앞에서 대기하고 있는 상태가 아니면 딱 한 번 두드리면 못 알아듣습니다. 그런데 그때 열어주는 종은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이라 그랬습니다. 오늘도 주님이 내 마음을 두드리고 있습니까? 여십시오. 말씀으로 내 마음을 열고 이 말씀을 내 속에 받아들이십시오. 그러면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면 먹고 마시고 이런 삶이 되면은 결국 이 사람은 주님이 이 세상에서 이기고 보좌에 앉은 것과 같이 그도 주님의 보좌에 함께 앉도록 하겠다. 오늘 여러분, 이 소망 가지고 우리는 살아갈 때에 세상 사람이 인정은 안 해줘도, 세상 사람 가진 것 다 못 가져도 여러분, 그날만 기다리고 그날만 기다리고 학수고대 하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계시록 12장 5절에 보면요, 붉은 용이 아무리 아이를 놓으면 잡아먹으려고 해도 결국 해산케하고 그 아이는 보좌로 올라갑니다. 그 보좌로 올라가는 그 아이는 어떤 역사를 하고 올라가느냐라고 하면은 11장에 11절에 보면 정거를 마칠 때에 올라오라 할 때 올라가는 그 종이 보좌로 가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 세상살이에 찌들려 힘들게 살아갑니까? 우리에게는 머지않아 아름다운 축복의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그 날이 올 때까지 열심히 주님의 마음을 내가 사모하며 그 주님과 함께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